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또 밝은 표정으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의 진리 체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라마의 요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를 안 보시는구나. 다들 드라마 안 보는데 다들 안 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핵심 주제가 뭐 요즘에? 복수야, 복수. 맞을 놈은 맞아야 돼. 내가 못하면 대신이라도 패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복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복수의 키워드에 열광할까? 패줄 놈이 많은데 내가 패 수는 없어. 드라마 보니까 대신 패주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야.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어떤 상황들이 극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쁜 놈은 더 나빠지고 피해자는 더 피해를 당하고 더 복수할 힘이 없어야 돼.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드라마의 베이스는 웹툰이잖아요. 만화 원작이잖아요. 대부분 만화입니다. 전에는 이제 드라마 극작가들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제 뭐 극을 쓰고 각본을 썼다고 한다면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이제 만화책이 근본인 거예요. 조금 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약간 제약적인 부분이 좀 덜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이제 만화가 그 웹툰이 쓰여지게 되고 그 웹툰 원작의 드라마들이 대부분 뭐 정확히 통계는 모르겠지만은 한 70-80% 이상은 다 웹툰 기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게 되면
이 복수에 대한 이런 그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놈은 더 나빠져.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나빠져. 그리고 네? 더 나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맞아도 싸. 그러니까 계속 맞아야 돼. 이런 그 드라마의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 복수에 관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딱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통쾌하게 막. 예? 어떠세요? 뭐 복수에 관한 드라마, 영화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어.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듣고 적용점을 삼는데 또 그 안에서의 이제 또 영상이나 미디어를 틀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냥 맞을 놈 맞아야 되고 사랑이 어딨어요 거기서. 죄 졌으면 파 맞아야지. 사랑이 어딨어요. 그런 거 보게 되고 그런 거 보고 나면 어땠습니까? 마음이 통쾌하기보다는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혼은, 뭐, 영상 보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 맞을 놈 맞아야지. 이게 사회정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한편으로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뭘 이야기합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은. 이 부딪힘의 현상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죠? 네. 뭐 일부러 져준 거 아니냐. 주변의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일부러 져준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맘 졸이면서 뭘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봐. 인생도 쉽지 않은데 그거까지 보면서 이렇게 맘 졸이면서 이게 즐길 수 있는 분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보면서 즐기면 되는데 저렇게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꼴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별로 그게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단체로 이렇게 뭐 배탈이 났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계속 욕먹어. 전 국민이 욕을 해. 그건 어떻게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예? 한두 사람만 옆에서 욕을 해도 이 큰교 목사님들이 이게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많은 게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모인다 하면 그 중에서 그냥 10명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해봐. 그럼 10마디 들려오잖아요. 직접은 뭐 들려오는 게 별로 없어도 옆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텐데 그분은 지금 온 국민이 네, 다 이제 일괄적으로 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냥 32강이고 뭐고 들어오는 게 싸다. 다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편중해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런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폭력성과 남을 비난하는 마음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 가운데 이 정죄하는 부분들이 모아져서 그러니까 보는 것도요 계속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가 쌓이거든요. 이 계속해서 그냥 맞을 놈 맞는 것만 계속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서 요놈 맞아야 돼. 근데 때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게이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그게 계속해서 생기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런 걸 보고 들으면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이런 성향들 자체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랑, 죄인까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영상까지 보면서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했을 때에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좀 맞아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게이지가 계속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영상에서의 장면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듣는데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것과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현장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그 선을 아름답게 받아주고 내가 베풀고자 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 선행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뭔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스토리 가운데 나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관심도 없고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성경은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함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점점 더 이 괴리감 자체가 계속해서 더 멀어지고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살아갈 것인가, 또 세상은 점점 주님 오심의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빛 가운데 나아가기보다는 어둠 속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죄된 속성을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직 본문 말씀 시작도 안 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최소한 뭘 보고 듣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신앙생활 또 일반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좀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은 보고 나서 스트레스가 막 풀리고 막 이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쉼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생각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적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과 하나님 주신 영의 영역이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수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것보다는 말씀의 진리 체계와 그 지혜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돌아봄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영혼 구원의 근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은 죄 있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고 죄값 치러야 되는데 하지만은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보기 싫을 텐데 사람들끼리도 바라보기 참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죄 가운데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억하시고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맞을 사람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인이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나를 향해서 좀 억울하게 하거나 내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는 것만 겉으로 비춰지는 것만으로서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근거로 한 그 심판자, 판단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나누시는 것이 그 말씀의 기준이고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내가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뭐 축구가 이랬든 저랬든 야구가 어떻든 간에 뭐 정치가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세팅값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있어가지고 뭐 상황이 이러면 기쁘고 열받을 상황이 있으면 더 열받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저에 깔린 것이 우리는 은혜이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은혜로 보여주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의 무게를 달았을 때, 가끔가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 무게가 있고 그 죄진 거 이렇게 달아봐가지고 죄가 더우면 이제 지옥으로 가고 뭐 그런 비슷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아니 죄를 생각했을 때에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지만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쁜 일이 생겨야지만 인생 기쁘게 살아가면 그 기쁠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기본적인 세팅값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이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지? 그게 끝났어. 나머지 죄의 문제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만약에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구원의 조건 해가지고 뭐 1년에 뭐 수명이 다르니까 1년에 전도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가진 소득에 있어서의 막 10의 5전 해야 되며, 또 예배 한 번 이제 그 빠질 때마다 마일리지가 이렇게 차감이 되고, 이런 거 일일이 다 기록해놔 봐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 그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우리가 철저하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거지, 거기서 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있어서의 일관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하지만 창조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없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아들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말보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신앙생활을 좀 몸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자. 그래서 계속 지금 적용점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용점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 자체는 말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적용점이요,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그 적용점이 의미가 더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원래 사랑하시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죄 없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만 행하는 우리 존재가,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타종교는요,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부분만 계속 강조해요. 하나님이 친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생에 있어서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세팅값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기쁨은 영혼 구원에 대한 거.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적용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함에 있어서의 그 근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여요.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 의지적으로 행하고자 했을 때는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지만큼 나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적용점을 삼고 실천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봐야지, 그걸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자 하면은 그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거,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성령과 성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노력 가지고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은 어떤 행위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그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워줘야 된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적용하려고 하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잘 기억이 안 나죠. 하루 시작하면 오늘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면 다 지나갔어. 내일 이렇게 좀 해봐야지 하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항상 우리 10년 가운데 녹아져 있는, 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실은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지만이 말씀도 순종하고 인도하심 받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또 마음과 생각으로, 때로는 신앙 양심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반대로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버지 시선과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부분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내놓으시는 최상의 카드를 꺼내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 자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까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값 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죄인까지라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죽음 이후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벗어난 사람, 못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예요. 근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보이고 하루하루 평범한 인생 사는 것 같거든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은 다른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생명, 호흡이,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있고 없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음,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이 10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조점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면 자꾸 이제 행위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주님은 상관없이 내 의지를 동원해서 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치우치다 보면은 이제 공로 중심이 됩니다. 공로 구원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거긴 은혜가 없어요. 공로와 행위 구원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날마다 신앙의 여정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 항상 믿음 생활은 이제 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채워진 것은 선한 영향력으로 밖을 향해서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래도 칭찬하는 말 하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면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죄 지면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짓잖아요. 죄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님 앞에 가면은 행위가 드러날까 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 양심이 없어지게 되면 육신의 본성이 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은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내가 돼요. 내 기준에 비춰보아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내가 되니까 죄된 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간대요.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이냐, 그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 양심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신앙 양심이 거의 더해져서,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훨씬 더 어떤 이 강력한 그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계셔서 그 세상의 양심은 내가 옳고 그른 것을 그 판단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신앙 양심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든 안 하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든 그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응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담비와 물을 주세요. 계속해서 물을 주세요. 구원사님, 모종 심었는데 물 계속 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날 때까지 물 줘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상추 심고 2달 지났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죽은 거잖아요. 네. 죽은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계속 붙여주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건 또 뭐 해야 되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으면 말씀 적용하면 되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주일마다 딴소리 하나 지금? 아니, 듣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라도 행하게 되면은 뭔가 좀 믿음 생활을 좀 그래도 좀 말씀대로 좀 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면은 열매들이 있거든요. 당장은 비춰지지 않아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매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행했던 것들, 그것들이 또 주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들도 비춰지게 되고요. 나름대로 좀 의미 있고 뿌듯한 신앙의 그런 좀, 신앙의 자존심,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그 은혜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결국 행하고자 했을 때 행함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좀 남길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좀 헌신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됨이 없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환경에서 주는 여유와 넉넉함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본적인 기본값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기쁨은
세상 환경이 흔들 수 없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들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라. 그 빛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영혼 구원의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받은 자로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동하는 실천적인 또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거, 아버지의 사랑이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은 아버지께 주신 마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실천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그 한 주간 내가 이거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것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계시된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록된 것과 순간순간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시는 것들을 적용하고, 또 한 주간 다시 모여서 새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나눠지고, 날마다 기쁨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실족됨과 어려움이 있고, 또 해보려고 했을 때 작은 것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 성화의 과정, 주님 닮아가는 과정, 이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작년보다는 지금이 더 아버지 만날 때 가까운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훅 당겨질 때도 있겠지만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 흘려보내려면. 맨날 만나는 사람만, 편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좀 불편한 사람도 좀 만나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을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뭐 언젠간 되겠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거 자꾸 미루지 마시고 해보는 거예요. 실천 행동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를 기록하기. 다음 주에 특별히 더 맥추절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들, 감사 제목을 좀 적어보는 거죠. 두 번째, 이번 주 한 사람을 위해 시간 내서 섬기기. 이 핵심 구조는 뭡니까? 시간 내서. 아셨죠? 시간을 내서. 정말 이게 머리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말풍선이라도 하나 이렇게 이 순간만 좀 뻥 터트려 주셔가지고 멍 때리고 있는지 적용점을 열심히 찾고 있는지 그것만 좀 비춰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서 섬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이 오는 환경을 과감히 끊기. 거기 가서 죄질 거면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죄질 것 같아. 가지 마요. 안 만나고. 가서 버텨버리라. 유혹을 이겨버리라. 그렇게 가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끊어내야 될 것들이 뭘까? 영상에 중독돼 있어. 그러면 유튜브도 좀 지워보고. 주님 보는 것보다 지금 당근에 관심이 더 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어플만 주지 말고 탈퇴라는 거예요. 탈퇴를. 뭔가 그 결단함 없이 계속해서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것 없이 그냥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냥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작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먼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 합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꼭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